클 것입니다. 자본주의 문화는 소비주의 문화죠.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주의 문화의 특징은 집착과 동시에 무관심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집착하고 한편으로는 쉽게 버릴 수 있으니 무관심합니다. 믿음은 집착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심함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나를 위해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발이 있고 믿음은 눈이 있고 믿음은 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매여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말씀에 주목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믿음의 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피난처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달리기를 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노래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142편 4절 5절에서도 노래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어떤 피난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0장 가사에도 있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품은 넓은 품입니다. 그분의 품만큼 넓은 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까지 받아주십니다.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믿음은 절뚝거릴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거나 탈이 나서 뒤뚱거리며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뚝거려도
믿음은 뒤뚱뒤뚱거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끌어안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유명한 유화 탕자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집 나간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는 멀어버렸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 탕자의 얼굴은 아버지 품에 묻힙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죠.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탕자의 등 그리고 그 아래에 발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쪽 발에는 신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중에 신발끈이 끊어졌고 밑창도 닳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한쪽 발에 겨우 신발 하나가 너덜너덜해진 신발이 겨우 신겨져 있습니다. 아들은 그 발로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탕자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의 신발이 다 닳고 없어진 것 이상으로 아버지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탕자를 안고 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줍니다. 아버지가 말은 하지 않았겠지요. 아들아, 너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집 나간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눈으로 너의 얼굴을,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너는 항상 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방탕한 탕자처럼 이 세상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인데 아드님을 탕자처럼 이 세상에 내어 보내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아드님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 모든 것,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냐, 그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에 파고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이 눈물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현대인들이 눈물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시대 보통 사람은 볼 것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높이 매어 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은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뱀을 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광야 생활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이 광야를 헤매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서서히 말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뱀이 불타고 있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뱀이 얼마나 독했던지 그 뱀에게 물리면 사람이 불같이 그 몸이 뜨거워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갑니다.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기 전에 이 불뱀 때문에 죽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좀 빌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지금 해독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치료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 웃기네. 어떻게 그거 보면 살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치료제인데. 그래서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설마 그래도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상징이 바로 이렇게 기둥을 칭칭 감고 있는 뱀이 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장대에 달렸듯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장대에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났듯이 높이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노뱀처럼 높이 다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겠죠. 그러면 우리도 반쯤 믿고 봐도 살아난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특별히 대단한 기적을 행해서 나에게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연약을, 내 허물을, 내 죄를 당신 것인 양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나무에 매어 다셨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사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러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높이 드신 그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아드님을 나무에 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될 필요가 뭐 있냐, 내 스스로 내 인생 개척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아드님 보내셔서 그분께 그 모든 불평, 원망,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제약, 재앙을 다 그분이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은 이것저것에 매혹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의 집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자들은 집에 거실에 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것을 새긴 나무 형상을 달아놓죠. 그 고상이라고 부른대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으로 새겨서 달아놓고 매일 그 앞에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야, 고통을 저렇게 끝까지 묵묵히 감수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을 잘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당신 것으로 가져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귀에 대해서, 믿음은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귀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종교개혁의 예배가 듣는 예배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예배는 보는 예배였죠. 예배당 들어가면서부터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교개혁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듣는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으로 가서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 앞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뚱딴지 같이 또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이 아니라 사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여기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이, 듣지도 못한 이, 이게 누굽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가 누굽니까? 듣지도 못한 이가 누굽니까? 우리죠.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분이 되시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듣지도 못한 분이,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전파하는 자는 자기가 그냥 나가서 전하고 싶다고 자기 생각 전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는데 어찌 전파하겠냐? 보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내는 자가 전하고 말씀을 있다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전해주기 위해서는 보아야 잃어버렸던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럼 들려야 되는데 나는 들리지를 않는다.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우리 시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뭘 답을 제시하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뭐가 나한테 중요한지, 진리가 뭔지,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닥치고 사는 대로 살아야지 뭐 때문에 사느냐는 질문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그리고 설교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 들리는가? 철이 들어야 들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그건 성경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요. 고생을 좀 해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우리 마음을 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말씀에 계속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시간이 이 공예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말씀에 계속 노출되어서 이 말씀이 들리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두 친구가 입교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진짜 삼위 하나님 믿고 있냐, 그렇게 스스로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지,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녔고 또 들은 것이 많으니까 수단계 3년에 풍우를 엎는다 그런 것처럼 뭐 줄줄줄줄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 두 친구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그것이 출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에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고 성례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을 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 친구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입교식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성찬 참여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친구들이 성찬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상에 있는 빵과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드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역사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막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느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찬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교식을 통해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더 굳게 소망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입교하는 두 친구에게 믿음의 좋은 발, 믿음의 좋은 눈, 믿음의 좋은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발, 그리스도를 보는 눈,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는 두 친구가 평생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